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붙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종우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를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임하여서 그 나라를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또 신분답게 그에 걸맞는 정체성과 또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믿음의 싸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성장해 나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과 그 믿음이 서나가려 하는 우리들의 분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문제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거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가라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이 문제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하셨지요. 아합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아합을 만나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네가 우리를 괴롭히는 놈이냐? 라고 대뜸 엘리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괴롭히는 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진짜 문제거리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합이었는데, 오히려 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문제거리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그 엘리야가 문제거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를 오지 않게 선포한 엘리야가 문제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제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모습대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괴롭게 하는 자인 것이죠.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 숭배가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죠. 가면 하나님 때문에 문제거리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네가 괴롭게 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문제거리 취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문제거리처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서 여김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면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괴로움이 있는 곳은 혹시 어디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곳, 혹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처한 문제나 상황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때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처한 일에 대한 성과를 잘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그 수고와 애씀 그 자체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임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펼치고 있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거리라고 말한 뒤에, 네가 괴롭게 하는 자지라고 말한 뒤에 대결을 펼치죠. 850대 1의 대결입니다. 이것이 산수적인 계산대로라면 누가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850대 1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또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것은 여호와와 바알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또 다른 세상의 유혹과 시험, 탐욕과 물질을 택할 것인가, 우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택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만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진짜로 싸워야 나가는 문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승산이 없다 생각하거나 답이 없다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 문제들, 주저하게 하는 갈등하게 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는 온전히 우리가 먼저 100%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또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각각 1마리씩 택하여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 자신의 신의 이름만 부르면서 그 제단 위에 누가 불로 임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대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불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말을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번이나 말하고 있고 25절에서도 1번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고 오로지 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제단 위에 불이 임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신을 향한 기도로 승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상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단 나무 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대결을 했다면, 불을 붙여서 하는 대결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인 엘리야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는 대결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기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할 때 어떤 문제적 상황도 커다란 도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용사로서 또 기도로 승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꼭 순종하며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또 상황들을 정말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며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 붙들고 또 가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갔던 엘리야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우리를 문제거리 취급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취급할지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굳게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선택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 뜻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주저하지 않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달라고, 또 어떠한 커다란 도전의 상황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달라고, 또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그 밖에도 우리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과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